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에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들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 도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르쳤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나가 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 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시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제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이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오늘 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이 새벽에 여러분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9장 이전 8장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8장에서 빌닷은 욥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정당한 심판을 받고 있다는 이 엘리바스의 주장에 함께 동의해서 욥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거부한다라고 그렇게 꾸짖고 있고 죄를 고백하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희망을 전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어쩌면 이렇게 기분 나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보면서 8장을 보는 내내 빌닷이 제 앞에 있으면 너나 잘하세요 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참 화가 나더라고요. 8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면 빌닷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회개하고 겸손하면 7절의 말씀처럼 8장 7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참 친숙한 말씀이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사업장에 참 많이 매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사업장에 매달 만한 말씀일까요? 전하는 자의 의도를 보면 참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빌닷이 욥에게 회개하고 또 하나님 곁에 머물고 하나님과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대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극심한 고난에 빠져있는 욥에게 한다는 위로 한마디가 회개해,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엔 창대할 거야 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사업장에 동떨어지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붙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볼 때 앞뒤 문맥을 잘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빌닷은 계속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수많은 지혜의 말을 욥에게 토해내고 있습니다. 애시대 사람에게 배워라. 하나님을 잊지 마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않으신다. 마치 욥이 정말로 이러한 자인 것처럼, 대역죄인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처럼, 전혀 교훈을 받지 않는 사람처럼,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죄인인 것처럼, 순전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장 말씀 여기에 들어오게 되죠. 이제 욥이 입을 엽니다. 9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빌닷이 욥 자신에게 했던 말들에 대해서 욥이 변론하기 시작하죠. 자, 2절에 보시면 나도 알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닷의 말들에 대해서 함께 동의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누가 의로운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대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죄인이다 라는 것이에요. 3절에 보시면 2절의 말씀에 대해서 사람이 하나님에게 천마디의 말에도 또 이 한마디에 대답하지도 못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런 논쟁은 무용지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죄를 변호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5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제 쭉 나오는데요. 자, 5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산을 무너뜨리시고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합니다. 감히 누가 하나님을 저항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말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감히 말조차 건네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일 뿐이다라는 것이 6절에서 9절 말씀에 쭉 나타나 있습니다. 보십시오. 땅을 움직여 그 자리에 움직이시게도 하십니다. 땅의 기둥을 흔들리게도 하십니다. 해를 명하여 뜨지 못하게도 하시고 별들을 가두시기도 하고 홀로 하늘을 펴시고 바다 물결을 밟으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에 그치지 않죠.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얼마나 크시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한마디로 이런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좀 평하겠습니다. 이해 불가능이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크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분이신 거예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라면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고 계시는 이 성경의 말씀, 이것을 보고야 하나님 이런 분이시군요 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상상 이상의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왜 하필 저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왜 제 것을 취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이 말은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할 수 없는 말이라고 12절에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 뜻을 거스릴 자, 좌절시키는 자도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는 것을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자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법이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막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께 자비만을 구해야만 구할 수 있는 그런 피조물일 뿐인 것입니다. 그 뒤에 16절 17절에 하나님에 대해 욥이 오해하고 있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절대 이해할 수 없다는 말들, 즉 무슨 말들입니까? 왜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그 뒤에 폭풍으로 자신을 치시고 상처를 나에게 얻게 하시며 숨도 쉬지 못하고 괴롭게 하신 그 이유가 뭔지 그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욥이 이 고백을 하는 이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왜죠? 욥기 1장과 2장에 등장하는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를 우리 보았고 그 영적인 모습을 우리는 다 보았습니다. 욥이 왜 이런지 우리는 다 드라마 보듯이 영화 보듯이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눈처럼 욥을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욥은 우리가 보고 알고 있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지금 이 상황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욥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내게 찾아온 질병, 내게 닥쳐진 시련들, 알 수 없는 인생의 과정 속에 억울하게 당한 일들, 태풍으로 날아가고 불로 다 타버린 집들과 돈 한 푼 남김없이 다 날아간 사업장과 투자 금액들, 본의 아닌 사고로 병으로 잃은 나의 사랑하는 이들의 생명. 욥이나 여기 있는 우리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 새벽기도 나오지 않는 사람, 금요기도에 나오는 사람, 금요기도에 나오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하는 사람, 아니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돈에 내 명예에 그렇게 의지하고 있는 사람. 고난 중에 살아가는 욥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시고 욥에게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회복을 주십니다. 그 회복의 시간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다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제 욥은 서서히 절망 가운데 치달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이유 없이 공격하셨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25절 26절에 이제 욥은 자기 자신이 결백함을 나타낼 시간이 쏜살같이 사라져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 28절에 점점 더 절망적인 상태가 되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긍정적으로 있으려고 노력한다 한들 이것이 고통을 사라지게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통은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다고 하면서 주께서 나를 무죄히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안다. 29절 31절 이미 유죄이기에 회개한다고 해도 하나님 정죄하실 것이라고 무슨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2절에서 35절에는 욥이 하나님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할 중재자가 필요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고난이 길어지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왜곡되게 보고 있는 것을 여기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힘든 나날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날이 지속되어지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 대해 좋지 않는 생각들을 우린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러한 욥에게는 하나님에 대해 바른 시각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힘든 나날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거룩하고 공정하시고 선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시각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여기 이곳에 계신 성도님 모두 참 오랫동안 아프셨습니다. 많이 힘드셨고 그런 가운데 잘 견뎌 오셨습니다. 그동안 참 애쓰셨습니다. 저도 나이 어린 목사지만 쉽지 않는 인생을 좀 걸었던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아팠고 힘들었고 울 일도 참 많았습니다. 힘드니까 죽을 만큼 힘들 때 하나님께서 선물 하나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눈물 주르륵 흐르고 훌쩍거리면서 기도하는 거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엉엉 우는 거, 그 선물 하나 받았습니다. 너무 힘들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그저 엉엉 울기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눈물이 고난 중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엉엉 울고 나면 하나님이 깨달아집니다. 이렇게 그냥 울고 나면 못난 내가 죄인인 것이 생각나게 되고요. 내가 누구인지 보이는 것입니다. 저의 삶은 좀 고난이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니까 제게는 하나님을 좀 왜곡하는 눈이 생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나의 삶을 늘 때리시는 하나님, 늘 고난으로 날 교훈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만 여겨왔던 제 모습이 지금껏 있었습니다.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나 때문에 참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고난이 길어져서 하나님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 혼자 그냥 고난이 많으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9장에 욥을 함께 나눴습니다. 고난이 길어지니까 하나님을 왜곡하고 있는 욥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중재자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을 심판하시려고 벼르고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세요. 멸망시키시려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늘 눈 부릅뜨고 계시는 분이 아십니다. 오늘도 고난 중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 옆에서 손 붙드시는 사랑의 하나님만을 여러분 붙드시며 오늘도 힘내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오랫동안 아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어렵고 숨도 쉴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살아와서 지금은 오히려 돌처럼 무뎌져 버렸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 새벽에 주님께 나온 우리들의 가난한 심령입니다. 주님, 이것만으로도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있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늘 우리 위에 탄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셔서 고난 중이라도 살소만 끊어져 돛없는 배와 같은 우리가 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 다시 붙들 수 있게 하시니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